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교독. 네? 2절 읽으세요. 2절이요? 그냥 읽을게요. 제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7 촛대와 7 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요절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요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요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 제가 그 주일학교 가면은요, 꼭 요절을 외우게 해요. 그래서 꼭 요절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요절을 외우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몇 장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전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가운데서 여기 그 6장에 있죠. 4장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이라고 했어요. 7 영.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7 영이라는 말을 하나도 안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4군데 7 영을 말했어요. 영. 우리가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기도 많이 하고 한다는 사람,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야. 영적. 그러는데 이 7 영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다른 곳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딱 4구절이에요. 하나도 없어. 요한계시록은 4구절에 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기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죠. 본문 요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7 촛대와 7 별이라고 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고 7 별은 7 교회의 목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를 상징으로 해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사대 교회, 버가마 교회, 뭐 이런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목사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는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 건물주도 아니고 여기는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주의 정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랫동안 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절대로 목사님들을 갖다가 헐뜯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으면 그렇겠어요. 그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 아니야. 그 목사님은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간첩들을 잡아가지고 조사갔던 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분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칠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데려오라는 거야. 그러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한 분이니까 은사가 뛰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대전에서 갑자기 아프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분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억을 대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대전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놀라운 거는요. 얼마나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지 우리 몸에 대한 모든 구석구석 부분에 대한 그런 거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있잖아요. 그 역사가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몸에 대한 걸 다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거짓말같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셔가지고 아픈 사람들 모아서 그분을 기도받도록 할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기 목화성교회에 어제 한 분이 회원이 결혼식을 했거든요. 아들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같이 온 사람 장로님 중에서 사랑의 교회에 돈도 많은 분이래. 근데 다 주고 간다는 거야.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래서 다 주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들은 남 죽은다고 하면 살려고 하는 게 내 교인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굉장히 기도 많이 한 분이 죽는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면 살아난다니까. 나보고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는 의지를 하고 막 힘이 이런 쪽은 잘 안 하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역이 있는데 그런 기도한다 뭐 한다면은 이상하게 다 보는 거야. 그래서 한번 내가 그분이 어딨냐 그래서 대전에 있는 분인데 내가 한번 그분을 위해서 모셔가지고 한번 저기 아픈 사람들 치료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 받으면 되잖아. 우리 누구죠? 문수영 목사님. 지금 어디 계셔요? 문수영 목사님. 전화 안 해보셨지? 문수영 목사님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곱 교회를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을 가지고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교회는 그 사람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의 종을 기름 부은 사람들을 어심여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목사님 어떻고 한 거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정도를 이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내가 말하다가 다른 말을 샜는데 하나님의 7영이 있는 곳이 4군데인데 아까 1절 4절이에요. 1절 요한계시록 1장 4절이고 그 다음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가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라 하시더라. 여기는 그 7영이라는 게 없네요. 근데 7영이라는 말이 여기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는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여기 있다. 4장 1절이 아니라 4장 5절이에요. 4장 5절. 사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리고 또 한 군데는 5장 6절에 있어요. 거기에 또 0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외에는 하나도 안 나온 게 없어요.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7영. 7영.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딱하면 너무 영적인 말을 자기 멋대로 써대는 거야. 영적으로 뭐 해야 된다. 뭐 영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막 이러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쓰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계시록에만 4번 나왔고 성경 66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부로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딱 하면 영이 어쩌고 영이 어쩌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7촛대를 운행하시고 7배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은요, 함부로 막 영적인 얘기, 뭐, 하나님 영으로 뭐 가르쳐줬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 1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이 이런 계시를 받을 때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어. 귀향을 보냈어.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와 어떤 그 복을 쉽게 그냥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쉽게 주면은요, 거기다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막 멋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 받는 사람, 어떤 크게 쓰는 사람들은요, 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길 때 기도하면서 1대1로 고난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 보좌 앞에 7영이 있어요. 보좌 앞에. 그러니까 7영이라는 것은 7의 그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항하는 천사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좋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7영을 운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되도록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뭐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거기에 저주받고 복받고 하는 일을 쭉 썼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인도해가지고 쭉 끌고 가나안까지 가기 직전까지 역사하신 것을 쭉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과 저주, 복과 저주. 신명기 28절부터 19절까지 쭉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복과 저주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구약에 우리는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받고 저주받고 하는 것을 명령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항상 명심해서 오늘날도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그 바알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준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복 받는 길은 딱 두 가지야.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거역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 저주를 주셔요. 그거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이것을 날마다 애우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그거를 읊조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이 세계적인 축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권은 이스라엘이 다 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만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고 그걸 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러면 그 복 받은 것을 어떻게 쓰라고 그런 자녀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복을 받아서 다 움켜줄 줄만 알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속담에 그 하루라도 있잖아요.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라고. 하루라도.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 중동 지역에 가고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면은요,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굉장히 배려를 해요. 그런 그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다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사상에 들어와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너무 에고이스트인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우리도 자녀들한테 복 받으라 복 받으라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면 복 받은 것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간수하고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요 지금 교육이 굉장히 부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14년 동안 이제 15년째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람들 오라 해도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제가 있잖아요 학생들을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아멘. 그 제가 세부의 강사님이 오셔서 가르치면서 이분이 다 있잖아요. 그 졸업장도 주고 다 할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몇 사람 모아놓고 여기서 토요일날 주일날 그렇게 우주를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주일날. 예. 토요일 주일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토요일날.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간판도 붙여놓고 여기만 간판 붙여놓은 게 아니라 저기 서대문 쪽에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다도 간판 붙여서 학생들 모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어떻든 우리가 기도밖에 없고 젊은 애들한테 교육하는 것밖에 없어. 맞아요. 교육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굉장히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몇 분 마음에 드는 분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일에 중점을 둬서 일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또 목사님도 또 그런 일을 하시니까 같이 더불어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지금 1장부터 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7 촛대와 7 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그냥 오기만 하면 교회만 오기만 하면 성도만 되기만 하면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비유를 마치다 보니까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을 딱딱 분별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공부한 사람들 어느 분은 11조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11조를 내느냐? 선교비만 내면 되지. 그러니까 미국의 큰 부자들은요 11조 안 내고 전부 선교 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요한계시라 그랬잖아요. 7 촛대와 7 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중요시했습니다. 선교는 2차적인 거예요. 선교는 2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위주로 교회에서 하는 생활과 교회에서 해야 할 성도로서의 의무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교육이 필요한 시대고 또 나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젊은 애들을 제대로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걔들을 일하게끔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소명이 있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참 제가 오페라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전부가 뭐 우습게 여기는데 오페라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목사님 제가 처음에 있잖아요. 제가 그때 집사 때야. 집사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오페라 한다니까 어느
대전에 있는 큰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집사님. 목표를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더라고. 뭐 그거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시겠지 이렇게 했거든. 600억 있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600억 있어야 된대. 그래서 뭐 600억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고 내가 말았어요.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랑. 근데 제가 오늘 그 같이 그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상의하러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600억을 갖다가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래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말했던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제가 뭐 600억 돈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후원하기로 돼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달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 문화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친정 재산이 많아요. 친정 재산이 많습니다. 근데 친정 재산이 찾을 수 있는 거야. 왜 찾을 수 있냐면은 우리 외삼촌이 이북에 끌려갔거든요. 6.25 때 끌려갔어.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거기 뭐 별조로 뭘 해먹고 다시 없는 거예요. 왜? 엄연히 6.25 때 가져가니까 주인이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런 거 찾으면 뭐 하겠어요. 청년들로 해서 하나님으로 해서 일해야지.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찾는 작업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저는 여기서 교회하면서 참 구구절절히 어려운 일도 많은 걸 아시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합의를 보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담당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게 뛰고 하시는데 하여튼 건강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뛴 것이 어쨌든 그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한 것에 많은 열매가 있으실 줄 믿어요. 서로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이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예. 몇 절이요? 4절. 4절.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마지막 때에 그 휴거한 가운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 전한 거 있다면 다 제어 주시고 주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30배, 100배, 만배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